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기쁘게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혹시 기쁘지 못했다면, 설 명절이 그렇게 좋지만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되고 설 명절 같은 날은 더더욱 기뻐야 하는데 가끔 이런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게 된다든지, 평상시보다 더 기쁘지 못하게 보내는 때도 있어요. 요즘 뉴스만 들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이 설 명절을 기쁘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웃어야 돼요. 먼저 얼굴 표정을 바꿔야 돼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을 보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보다 좀 늙어 보여요. 나이가 더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고등학생 같은데, 어른 같은데 고등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같은데 중학생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들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보다 젊어 보여요. 이유가 뭘까요? 서양 사람들은 잘 웃어요. 누가 눈이 마주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웃습니다. 웃어야 됩니다. 안 웃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히 웃으면 이상한 거예요. 누가 얼굴 부딪혔을 때 웃으면 저 사람은 왜 웃어?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내 얼굴 빤히 쳐다보기만 해도 뭐라고 말하면, 뭐 묻었어? 우리는 웃다가도 얼굴이 마주치면 웃으면 안 돼요. 괜히 웃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안 웃다가도 눈이라도 마주치면 웃어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양 사람들은 점점 더 젊어 보이는데, 동양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양 사람들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웃으세요. 젊어지기 위해서, 젊어 보이기 위해서 애쓰면서 왜 안 웃으십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웃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개구리. 한번 해보세요. 개구리, 뒷다리. 저도 안 웃다 웃으니까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장사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웃는 연습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손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어요. 날마다 웃어야 돼요. 웃지 아니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의학 통계에 보면 웃는 순간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위궤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속 쓰려서 좀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갑자기 누가 웃겨서 크게 웃는 그 순간은 통증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웃음에는 그런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웃으면 고통도 잊어진다. 심지어는 웃는 그 동안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까지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웃는 동안은. 여러분 이처럼 웃음의 효과가 커요. 그러므로 웃어야 돼요. 그런데 참 또 억지로 일부러 웃는 거 쉽지 않죠. 그러면 어때요? 막 여기가 막 근육이 마비되고 힘들어요. 그리고 또 기분도 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날마다 웃을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날마다 웃으면서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 그 비결이 들어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내용을 정했었죠. 그 뒤에 있는 내용도 명절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했어요. 근데 항상 본문을 정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어느 부분을 설교하든지 최소한 그 책 하나는 다 읽고 말씀을 준비하리라. 근데 정말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어떤 성경 어떤 장에 있는 한 절을 설교하더라도 최소한 그 장은 다 읽고,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실수예요. 아무리 잘하는 내용이라도 앞뒤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59절부터 몇 절까지 설교한다 그러면 적어도 누가복음 전체는 혹 못 읽더라도 누가복음 1장은 최소한 읽으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57절,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7절, 58절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닿아서 본문을 좀 바꾸게 되었어요. 자, 이 말씀 속에 명절은 물론이고 우리가 늘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합니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해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게 된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던 이웃, 친척,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다. 자기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날마다 웃으면서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내일만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면 하루에 한 번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기가 쉽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도 뭐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날마다 기뻐하면서 날마다 웃으면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날마다 웃으면서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는가? 내일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당하게 되는 기쁜 일, 좋은 일, 이런 일까지도 함께 즐거워할 때,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내일처럼 함께 축하하고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항상 웃으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흉내라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감사해야지. 또 역시 정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의 명령인 줄 알고 따라서 감사하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또 살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뻐하는 일만큼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활짝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 일이 정말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나는 힘들고 어려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닥치는 어떤 좋은 일, 기쁜 일, 그 일을 내일처럼 함께 기뻐할 수만 있다면, 함께 좋아해 줄 수만 있다면, 함께 축하해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10사람이 함께 모여있으면 어때요? 10사람이 한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 게 바로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가진 그 기쁨을 내 기쁨처럼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기뻐하기 위한 것.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 교제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만 교제가 축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제 설 명절을 보내면서 난 기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남이 기뻐할 만한, 좋아할 만한 그런 일 때문에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배 아파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뭐야? 그래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항상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은 일이 항상 생겨요. 왜? 그 중에 꼭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이렇노라고, 자기는 이런 좋은 일이 있었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남이 잘 되는 일을 가지고 배 아파하면 절대로 함께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남이 잘된 일, 그런 일을 함께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내일처럼 축하해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내게는 비록 좋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왜 이렇게 내 주위에는 힘든 사람만 있는지, 혹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TV에서 나오는 뉴스 내용 가운데라도 남이 잘 되는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 보세요. 저 사람 너무 좋겠다, 너무 잘 됐다. 손흥민 선수가 요새 히트를 치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내 아들이 골을 넣은 것처럼 정말 잘했다, 정말 우리나라 영웅이다, 이렇게 기뻐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 자식 골 한번 넣으면 얼마인 줄 알아? 그게 우리 평생 벌어도 못 벌어. 이러면서 또 배 아파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기뻐할 일이 없죠. 근데 그런 일 가지고도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 기쁜 거예요. 로마서 15장 10절에 말이에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100명, 200명, 몇백 명씩 함께 앉아가지고 예배하면서 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서로 인사하고, 하필 오늘 점심이 없긴 하지만 이런 날만 빼고는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10명에 1명은 좋은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100명이 모이면요 더 있죠. 기뻐할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하면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근데 내 주위에는 기쁜 일을 가진 사람보다는 슬픈 일을 가진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슬픈 일을 나누면 반이 되고. 왜 알면서도 대답 안 하세요? 같이 좀 나누자니까요. 슬픈 일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쁜 일을 나누면 배가 되고. 바로 그거예요. 기쁜 일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되고, 슬픈 일을 나누면 슬픔이 줄어드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게 돼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아픈 일은 함께 아파하고 기쁠 일은 함께 기뻐하면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면 우는 것 같아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기뻐하며 사는 것은 이처럼 우리 자신, 내게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웃고 살고 항상 기쁘게 살면요 다른 사람이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할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하게 말하면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는 사람은요 누가 이기질 못해요. 같이 화내다가 지는 거지,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같이 화내다가 지는 거지,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누가 절대로 깔보지 못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해요. 실제로 정신병원 같은 데서 그런다고 그래요. 다루기 어려운 환자가 누군가, 좀 뭐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막 화내고 이러는 사람은 그냥 뭐 묶고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겨낼 방법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적이 있죠. 사탄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 악한 사단 마귀가 절대로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이처럼 힘이 있고 이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유익이 되고 더 큰 축복이 되는 것, 그것은 주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은 다 한계가 있고 어떤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은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왜? 사람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손에 잡히는 것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분과 함께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 기쁨이야말로 진정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벳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자들이 기뻐하는 것도 단순히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기뻐하고 그 옆에 있던 친구들, 친척들이 함께 기뻐했는가?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길을 예비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날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온 사람들이 함께 기뻐한 것은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제 저 아이의 뒤를 이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항상 주님과 연결을 시키세요. 주님과 연관을 시킬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하나님, 오늘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 날을 나에게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면 말고. 왜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간다는 설레임, 기쁨, 물론 가본 곳도 있지만 또 가본 곳이라도 어때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다르면 다 달라지죠.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기쁜 거죠. 사실 우리는 날마다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 우리는 가끔 요즘은 참 눈 보기가 어렵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새하얀 눈이 와 있으면 새로운 천지 같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어제와 똑같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실 오늘은 어때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날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새로운 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 날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 날을 무사히 오늘 또 잘 살고 또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도무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주어진 기뻐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도무지 이럴 때만큼은 웃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까지도 합력하여,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감사할 때 어때요? 웃을 수 있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이, 모든 일을 주님과 연결시켜 보세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감사, 그런 기쁨을 늘 표현해 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벳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속으로만 기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7절 이하에 보면 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좀 길지만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7절 읽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모든 내용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69절 한 절만 다시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쁜 일이 없어서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보다도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송해 보세요.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적은 기쁨도 훨씬 커지고 풍성해져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것이 기쁨인 줄조차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세요. 특별히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을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찬송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되게 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 함으로 기쁨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늦게 해주신 분. 지금 힘이 확 빠져버렸어요. 표현해 보십시오. 그래야 기뻐진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빌립보서 바울이 어디서 쓴 책이에요?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다 옥중 서신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뭐 거기가 감옥 아니든지 밖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것이다.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 기뻐하는 거 참 쉽지 않다. 잘 안 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묻는 것도 그렇고 기뻐하는 것도 그렇고 기뻐하는 것도 감추는 게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은 마음을 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제일 먼저 찬송하는 시간부터 정말 이제는 입이 아파서 말하기 어렵네요. 진짜 찬송할 때부터, 찬송할 때 다른 거 말고 찬송할 때만큼이라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하면서 웃으면서. 시편 95편 1절 이하의 말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정말 웃는 얼굴로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불렀던 찬송이라도
정말 웃으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요, 평생 부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그 찬송의 기쁨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더 기쁘게, 더 감사함으로, 더 달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시편 100편 1절 2절도 말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날마다 기뻐하며 산다는 것, 항상 기뻐하라.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부터,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부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보자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할 때,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전체에 기쁨이 전염되어서, 우한에서 퍼진 폐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나에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어짐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가 좋잖아요. 내가 나 좋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뭐까지? 미안해서 말을 못하시네. 양심이 있으시네. 뭐까지? 상까지. 내가 나 좋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런 자에게 뭐까지 주신다고요? 상을 그것도 큰 상을 주시겠다. 그런 자들에게 주는 상이 크다. 그런데도 기뻐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뭐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들로서 명절 때 자녀들 다 왔었죠? 그 자녀들 얼굴이 그냥 막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자식이 오긴 왔는데 저 왼수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어때요? 특별히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지는 않았더라도 얼굴이 밝고 기쁘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하는 그 모습이 얼굴에 보이기만 하면 어때? 그것으로 기쁘죠. 그럼 됐다. 행복한 것 같다. 그것으로 좋죠.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 자녀된 우리들이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큰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네가 나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주었다. 그러니 나도 너에게 뭐를? 큰 상을 주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자들을 향한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또 한 번 주신 이 새로운 보너스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올 한 해는 좀 여러분 얼굴 표정 먼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얼굴은 전도지다. 여러분, 여기서 우거지상하고 나가면 다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우르르 나갈 때 여러분 표정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밝게 빛나면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할 줄 믿습니다. 밝게, 기쁘게, 즐겁게, 웃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감으로 나도 기쁘고 즐겁고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림으로 우리가 받을 큰 일상에서도 기쁘게 살지만 장차 받게 될 큰 상을 쌓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